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 어느 교수가 이런 짤막한 글을 썼는데요. 천국에 없는 학문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바로 경제학, 경영학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는 세상처럼 돈의 경제 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천국에는 의학이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없이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법학이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오직 선한 것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는 철학이 없겠다. 왜냐하면 신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혹은 왜 사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없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만드시기 때문인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폼깨나 잡는 모든 학문들이 천국에서는 다 필요 없으니 천국에 가면 과연 무슨 재미로 살까? 라고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글도 그가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평생 공부하며 살아갔던 분들은 천국에 가면 그래 재미없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일도 없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매주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천국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거 원래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여기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벤자민 버튼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80세의 외모와 그리고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어쩌면 터닝 포인트는 나이가 절반쯤인 40세쯤이 되는 거겠죠. 그는 시간을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시간을 아는 것, 시간의 진리는요 바로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나이가 먹고 늙어서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또 과거에 있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재에 있는 내 모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탈무드식 사고방식이고 또한 이런 사고방식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나는 과거의 행동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혹은 시간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흘러온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물론 과거에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 두 가지가 그게 다른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전지적인 시점을 우리가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있는데, 제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가 똑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다리가 다칠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안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 사건만 본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조금 더 조심성을 갖게 되고 혹은 자기의 삶에 덤벙거리는 습관을 고치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 아이가 거기에서 만난 의사를 통하여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가 나중에 의사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좋은 만남이 있게 된다면,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 아이를요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나를 왜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 왜 학교에 가게 두었느냐라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에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 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게 되었고 혹은 내가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시간을 들러본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내게 흘러온다는 이 말은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나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또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겠죠. 이유는 삶의 방식과 계획과 혹은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을 매우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을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왜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혹은 또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며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에 대한 동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며 이끌어 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혹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할 때 주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고난과 혹은 또 고통 가운데 혹은 자기는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죽어서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심령, 그 영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삶에서 진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또한 그 삶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감사, 그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도 또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내가 기껏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잡힌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흘러온 시간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 과거에 있는 자기의 어떤 노력과 희생에 대한 대가로 현재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다가올, 나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차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옥문이 열리고 자기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지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감옥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그 간수장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지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자결을 하려 하는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이 그 간수장의 모든 집안과 또한 그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린 대부분 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며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존귀케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악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칸타타나 아니면 또 오페라를 작곡하고 나면 반드시 그 악보 아래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는 악보를 그리거나 작곡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존귀케 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케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바흐를 현대음악의 아버지로 존귀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랑은 라고 말하며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5절 후반절쯤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혹은 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봉사를 가보면 그곳에 곳곳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의 유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만 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함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두 번째는 영적인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심지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단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고 택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항상 깨닫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온갖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직 못 다 이룬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못 다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 받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흘러가는 자기의 과거에서 자기의 모습을 현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달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다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흘러갔던 자기의 모습에서 현재를 발견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하거나 아니면 또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살든지 혹은 죽든지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이러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내가 어딜 가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은혜가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받기도 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